묵상 기도 하심으로 사순절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예배의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장 하시겠습니다.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흘러 찬양하리. 아멘. 로마서 12장 2절에 성도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말씀대로 변화받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새로운 비전을 품고 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혹시나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의 기준과 돈과 명예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상황을 따라서 우리의 신앙을 왜곡하고 우리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넘어뜨리는 일이 있었다고 하면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회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힘과 용기와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그리스도인 된 삶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 1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남일곤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세전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심과 구원하심의 뜻 가운데서 특별히 구별하시어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늘 한결같이 천국을 향한 소망의 꿈을 꾸게 하시며 거룩한 성일 우리 모두 함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게 하시오니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감사와 기쁨이 넘쳐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고 허배양하시는 거룩한 산제사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입술로는 아버지를 찬양하면서 또 다른 입술로는 원망과 불평과 분노로 불순종한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긍휼하심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언약의 말씀 위에 서서 주님의 자녀로서의 향기가 배어나오는 신실한 종으로서의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들의 모든 생활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현실의 환경을 굽이 살펴 주시옵소서. 아직도 창궐하는 전염병을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의 은총으로 도말시켜 주시어 우리 모두 함께 주님의 전에 나와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날이 속히 도래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전보다 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조국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게 하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와 정의로움이 올바르게 펼쳐지게 하시옵소서. 빈곤과 고통 가운데 어둠으로 가득 찬 저 북녘 동포의 땅에도 따스한 복음의 빛으로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옵소서. 아울러 우리들이 발 디디며 생활해 나가는 러시아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모르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사자로 세우신 이현철 담임 목사님 늘 강건케 하시옵고 성령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뜨거운 은혜의 말씀이 목마른 심령 위에 가득가득이 흘러 넘치게 하시옵소서. 함께 협력하시는 이경영 목사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성도님들, 직장과 군무와 학업으로 떠나 있는 자녀들 주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1장 하시겠습니다. 예수 영광 버리사 사람 되신 것 보고 너도 고난 당하나 길이 참으라. 예수 친히 십자가
하신 것 보고 너도 주의 십자가 지고 따르라. 예수 너를 위하여 시우구심을 본받아 너도 남을 위하여 몸을 바쳐라. 예수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 보고 너도 승리할 줄을 믿고 싸워라. 예수 승천하셔서 영광 받으심 보고 너도 영광 받을 줄 믿고 섬겨라. 예수 다시 오셔서 상을 주실 줄 믿고 너도 상을 얻도록 참고 참으라.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로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마하는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나의 약함이 주 앞에 온전히
예수 따라가는 길에서 가져야 할 가치관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사순절은 40일간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면서 이제 경건하게 보내는 절기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올해 2021년도에 부활절이 4월 첫째 주일, 4월 4일 주일이니까 지난 2월 17일 수요일부터 이 사순절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기독교의 핵심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내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면서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6주 동안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에 가셨던 그 길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또 행하셨던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메시지를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 볼 텐데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이제 우리가 사복음서라 그러는데 이 사복음서 가운데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고 하는 의미는 이 마가복음이 기록될 때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할 때 특별히 참고할 만한 다른 어떤 기록이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은 아주 평범한 그런 용어로 기록이 되어져서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읽어도 전혀 부담감이 없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읽어도 다 이해할 수 있고 또 분량도 짧아서 읽는데 크게 부담되지 않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주일로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길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은 온갖 멸시와 조롱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향해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어떤 권력과 돈을 얻고 또 성공을 향해 가는 길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3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나를 따라가는 길은 제 용서와 은혜와 축복의 길이기도 하지만은 분명 거기에는 손해보고 모욕당하고 핍박받는 그런 어떤 십자가를 지는 길도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에서 들었던 설교 가운데서 많은 내용이 바로 순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일제시대가 이제 막 끝나고 다들 참 어려웠던 그런 시대였지만은 예수를 믿을 때에 당했던 엄청난 손해와 불이익을 실제로 경험했던 그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었고 또 실제로 신사참배를 거부함으로 통해서 감옥을 경험했던 그런 분들도 많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은 정말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하는 이제 그런 설교가 참 많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설교를 듣고는
그렇구나. 예수를 믿을 때에는 정말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를 믿어야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하고 결단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1934년 일제치하에서 신사참배의 폭풍이 몰아칠 때에 주기철 목사님이 평양신학교의 그 사경회의 강사로 갔을 때에 그분께서 설교하셨던 그 설교의 제목이 일사각오였습니다. 그 당시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외친 설교가 사실은 일사각오였지요. 예수 믿으려면 죽을 각오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이 그 메시지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히 부활의 영광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멀콤 리지라고 하는 기독교 사상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용주의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미치는 가장 큰 영향이 있다면 그것은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결단과 헌신을 빼앗아 간 것이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오늘날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사상인 이 실용주의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정말 진정으로 헌신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실용주의가 뭡니까? 실용주의는 어떤 형이상학적인 사상이나 철학이나 기독교적인 진리 그런 것을 거부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경험 속에서 나타나는 행위와 그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중요하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실용주의 아닙니까? 오늘날 이 시대가 실용주의 사상에 빠지니까 결국에는 어떤 정신적인 그런 가치관 믿음이나 사랑이나 헌신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런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점점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37절에 보니까 예수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면서 그렇게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야말로 이 요한과 야고보가 가졌던 이 생각이 바로 실용주의 생각이지요. 여기에서 두 제자가 주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는 했지만은 이제 그들이 사용한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세속적인 의미의 영광이지요. 바로 예수님이 이제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우리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이 땅 위에 다스릴 때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예수님이 앉게 되어지면은 우리를 한 사람은 오른쪽 한 사람은 왼쪽으로 앉혀 주십시오 하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다른 옆에 제자들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41절에 보니까 화를 내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희 두 형제만 다 해먹을 작정이냐 하면서 그들이 마찬가지로 화를 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마태복음 20장 20절과 21절에도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바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두 아들을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그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두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의미 있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가복음이 사복음서 가운데서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고 했지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원복음이라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이 마가복음을 참조해서 보충하는 그런 의미에서 기록이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처음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1차적으로 요청을 하고, 그리고 그 어머니의 생각이 계속해서 그 아들들 이 요한과 야고보들에게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니까 그 아들들까지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우리들을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계실 때에 좌편과 우편에 앉혀 주십시오, 이렇게 그들이 요청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인다운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야 하는 이 문제는 사실 부모의 영향이 너무도 크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훌륭하게 자라서 탁월하고 위대한 그런 정치가도 되고 사업가도 되고 직장에서 그들이 잘 되고 또 교육자, 예술가가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진 이 세상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는 그런 정치가 교육과 사업가가 아니라 정말 진정한 이 성경적인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진 그런 정치가, 사업가, 교육가, 예술가가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야고보와 요한의 요청을 들으시고 이들의 생각을 수정해 주어야겠다고 하는 필요성을 느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진정한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기독교의 가치관이 무엇이라고 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독교적인 가치관은 바로 섬김의 가치관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 박고 있는 가장 강력한 욕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권력을 향한 욕구입니다. 지배의 욕구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니체는 인간 존재의 본질은 권력에 대한 의지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인간 사회 속에는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부부간의 갈등도 있고, 고부간의 갈등과 직장과 동아리 안에서의 갈등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까지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갈등의 원인이 여러분들 어디에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결국 누가 주도권을 지느냐, 누가 지배하느냐, 누가 다스리느냐, 이것이 그 다툼의 핵심 가운데 들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말 속에도 이런 개념이 수없이 많이 있죠. 저 사람은 윗사람, 이 사람은 아랫사람, 상관과 부하,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이런 말들이 모두 주도권 싸움에서 나온 그런 말들이죠. 우리의 신체에서도 머리하면 귀하게 쓰이는 그런 어떤 귀하게 보는 사상이 있고, 발하면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천하게 여기는 그런 어떤 생각이 우리 속에 은연중에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좀 어렵고 힘든 자리로 임지를 옮기면은 자천되어졌다, 잘못되어졌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이런 어떤 지배의식, 이런 어떤 계급의식, 이런 가치관을 극복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42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다스리고 주관하고 누군가를 부리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인생 성공한 것처럼 살지만 너희 제자들은 뭔가 달라야 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43절과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그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섬김의 리더십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권력과 다스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승리를 쟁취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흉내내지 않았던 방식, 바로 섬김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섬김의 방식, 섬김의 가치관이 결국에는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섬기는 부모가 자녀를 큰 사람으로 키운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 출판된 책입니다. 이 책은 전혜성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입니다. 그녀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유화여대 대학교 2학년 때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사회학 박사와 인류학 박사 학위를 그가 받고 예일대에서 교수로서 그렇게 생활하면서 6자녀를 그가 키웠습니다. 그런데 6자녀 모두 하버드대와 예일대를 졸업하였는데 그 가족들 모두가 가지고 있었던 이 박사 학위가 무려 11개라 그렇게 얘기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미국 최고의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고 미 국무부 차관보를 하기도 했고 매사추세츠주 보건후생부 장관을 하기도 했고 하버드 대학의 공공보건대학원 부학장을 하기도 했고 예일대 법대 학장을 역임하기도 하는 이 자녀들이 모두 그렇게 자랐습니다. 예일대 역사상 남매가 석좌 교수에 임명된 경우는 역사 속에서 처음이라고 그렇게 얘기가 떠돌았던 적도 있습니다. 미국 교육부가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가정으로 전혜성 박사의 가족을 동양계 미국인 가정교육 연구 대상으로 선정할 만큼 당시에 비상한 관심을 끌었던 그런 가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그 책에서 자녀 교육의 비법을 한마디로 섬기는 자로 가르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타인을 섬기고 세상을 섬겨야 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녀를 제대로 키우기를 원하면은 부모가 서로 먼저 섬겨야 되고 자녀를 섬기고 남을 섬기고 사회를 섬겨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남을 돕고 베푸는 과정에서 이 자녀가 지혜를 얻게 되고 부모가 남을 배려하고 봉사할 때에 자녀들은 굳이 애쓰지 않아도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반듯하게 자라고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는 부모의 자녀보다 섬기는 부모의 자녀가 더 큰 사람에게 길러진다고 하는 이 사실을 그 책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섬김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두 번째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고난을 각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이 있다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 37절과 38절에서 두 제자가 예수님께 좌우편 자리를 요청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38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순간에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이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시는 이 길은 바로 마지막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에 두 제자가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 십자가의 좌우편에 나를 못 박아 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말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이 지금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 자리를 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3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을 세례를 받으려니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예수님이 마시는 잔과 예수님이 받으실 세례와 같은 고난의 길을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피할 수 없는 고난의 잔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땀 흘리지 않고 어떻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옷소매에 물을 묻히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누군가의 핀잔과 모욕을 받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섬길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섬김의 길에는 반드시 이 고통이라고 하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나중에 사순절 막바지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마는, 예수님은 그 어렵고 힘든 고난의 잔을 마시고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길 다음에 얻을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고난 후에 얻을 영광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40절에서 말씀하지요.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을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예수님 당신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예비되어져 있다고 하는 거죠. 예비된 그들이 앉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누가 결정합니까?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결정한다는 거죠.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김의 삶을 살고 고난의 길을 외면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섬김의 자리로 내어주었던, 이 고난의 걸음을 걸어갔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충분한 보상을 해주는, 주님의 좌우편에 앉을 수 있는 그 영광스러움을 그들에게 주겠다고 하는 암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엄청난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광스러운 자리가 있다고 하는 바로 그 생각에서 그들이 그 고난을 참고 이겨냈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 내 섬김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섬김과 고난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섬김과 고난을 하고 지나고 나면은 때가 됐을 때 분명하게 그 영광스러운 날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옛날에 번역된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되었습니까?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했죠. 그러니까 처음에 고난과 먼 미래에 받을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를 위해 예비된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제시대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신사에 참배하지 않았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갔죠. 그 가운데서 참 주기철 목사님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결국 주기철 목사님은 그 엄청난 고문에 못 이겨서 감옥에서 순교를 당하셨죠. 순교 직전에 일본 순경이 잠시 감옥에서 풀어주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일종의 회유이지요. 그동안 엄청난 모진 고난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 말 잘 듣겠지 하는 마음으로 잠시 풀어주었다고 합니다. 주 목사님은 곧장 교회로 와서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 가운데서 5가지의 기도 제목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해달라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두 번째는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해달라고, 이제 이 설교 후에 감옥으로 다시 돌아가 고난받고 일본과 믿음으로 투쟁하게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힘 주시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세 번째는 나의 노모와 처자와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네 번째는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해 달라고 기도했고, 다섯 번째는 내 영혼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하면서 그의 설교를 마무리를 했던 것을 책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설교 이후에 주 목사님은 다시 그 평양 감옥으로 되돌아갔고, 끝까지 예수 믿지 않겠다고, 예수님을 한 번만 부인하면은 다시 살려주겠다고 그렇게 회유하는 그 모든 회유들을 물리치고 그 엄청난 고문을 당하면서 결국에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 목사님에 대한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분은 참 초인이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분이시죠. 그런데 여러분들, 주 목사님의 그 넷째 아들인 주광조라고 하는 장로님이 이 영락교회 장로님이었는데,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자기의 아버지 주 목사님은 초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자녀들을 사랑하면서 정말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그런 부드러운 아버지였다고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보통 아버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선교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성도들의 기도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 걸음을 걸어갔을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도 높은 자리 좋아했던 야고보, 요한도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가장 먼저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면은 헤롯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최초의 12제자 가운데서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95세가 넘도록 그렇게 살았죠. 반모섬에 유배되어 마지막 살면서 하나님의 계시로 그 미래에 나타날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이 반모섬에서 보면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두 제자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짧게 살거나 오래 살거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땅 위에서 얼마를 살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비전을 붙들고 그렇게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 삶,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구나.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그 나라에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앉혀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예수 믿으며 이 땅 위에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손해보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적인 손해이지요. 물질의 손해이지요. 또 욕망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손해보는 그런 삶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은 이 길 끝에는 분명히 부활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고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혀주실 그 영광스러운 자리가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 땅 위를 살아갈 때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섬김의 길, 그리고 고난의 길을 우리도 기꺼이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가치관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힘과 권력을 향해서 달려가는 오늘날의 이 세상에서 섬김과 고난을 감수하며 그리스도인다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먼 미래에
우리에게 예비된 그 영광스러운 자리가 있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섬김에 살아가는 것이 곧 영광의 길이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그 길이 곧 영광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고 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세상의 사람들처럼 권력을 향해서 힘을 향해서 돈을 향해서 쫓아가는 그런 모습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붙들고 그 가치를 따라서 걸어가는 그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을 통해서 진정 예수님의 고난과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때에 우리 모두에게 건강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 손길들이 하나님 기쁨을 주시고 위로함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은 459장 하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자, 우리 2월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은혜로 2월을 허락하심에 감사하며 이번 달에도 변함없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닫힌 문은 열리고 막힌 담은 무너짐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소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모든 공적 예배와 수요 성경 공부, 중고등부와 유초등부의 예배에 기름 부어 주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신앙이 회복되고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가정의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지구촌을 뒤덮은 전염병으로 온 세상이 공포와 불안에 쌓여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새 일을 행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삶의 기업과 그 자녀들 후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예찬 우리 학생이 지난 목요일 한국으로 출국했습니다. 특별히 장로의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 예찬의 학생을 어떻게 사용할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또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가시는 분들 있으면은 구역장을 통해서 알려주시면은 좋겠습니다. 함께 또 기도할 필요가 있을 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이 2월 셋째 주인데요. 다음 주 지나고 3월 첫째 주부터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이 대면 예배를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면 예배가 3월 첫째 주일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때 예배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에처럼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녹화도 해서 또 유튜브에 일단 올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바로 또 실시간으로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줌으로 실시간 예배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시도를 해 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현대 문명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것들을 잘 이용을 하면은 또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아직까지도 모스크바가 바이러스가 아직 잠잠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모두가 건강을 유의하면서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다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배를 마쳤습니다.